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행복을 부른다. 지난주에 믿음은 감사와 같이 간다 그랬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믿음은 감사를 부른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면 감사가 따라와요. 그 다음에 감사가 오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따라와요? 행복이 따라와요. 믿음은 감사를 부르고 감사는 행복을 불러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목사는 싫든 좋든 1년에 최소한 2번 이상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도 감사 설교만 하면 행복하고 힘이 나요. 감사 설교만 하면 좋아요. 할렐루야. 지난주일도 감사 설교한데 아주 즐거웠어요. 여러분도 즐겁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그 무슨 말로도 표현할 길이 없고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감사할 것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태어나서부터 천국 갈 때까지 오직 감사할 것뿐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는데요. 그저께인가요? 이상한 꿈을 꿨어요. 이렇게 꿈에 눈으로 보는데 도둑이 쭉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아무리 소리를 쳐도 소리도 안 나가고 제가 뭐 움직여도 움직이지도 않고 도둑을 막을 길이 없어. 아무런 대책을 못해. 꿈에 그런 적 있지요? 그런데 가만히 꿈에서 깨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우리 집에 도둑이 오거나 도둑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저 선교지에서도 어떤 선교사님들은 뭐 권총 강도가 5이 들어왔다 어쳤다 그러고 뭐 별일들이 다 거기는데 저는 늘 지금까지 평안하게 지켜주셨고 도둑 한 번 강도 한 번 안 맞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절대 그런 감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라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요.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것들이 하늘처럼 땅처럼 많은데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에 여러분의 감사의 눈이 열리시기를, 감사의 믿음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를 중요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여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 모든 절기는 감사의 마음이 기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헌신은 감사로 시작돼서 감사로 열매 맺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감사함으로 그의 전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주일이 알고 보면 다 감사주일입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는 죽은 예배고요. 감사가 빠진 기도는 죽은 기도고요. 감사가 빠진 찬송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늘 뭐 감사절 되면 뭐 추수 찬송 뭐 그런 거나 부르니까 식상해서 올해는 좀 다른 찬송 불러보려고 이렇게 했더니 찬송가 전체 다 감사야. 뭐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서 숨어 있거나 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있지. 모든 찬송가는 다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헌금도 헌신도 다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11조도 감사해서 비롯돼서 드리는 거고, 선교도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 예수 구원의 은혜를 이웃과 나누고 싶어서 드리는 거고, 건축도 하나님이 예배해 드릴 건물을 주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고, 하여튼 우리의 모든 헌신은 감사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평하며 봉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자신도 기쁘지 않아요. 봉사에도 아마 상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불평함이 일하는 성도를 보면 목사도 괴로워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여러분, 항상 이양할 것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양할 것 감사하며 합시다.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서 감사함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절을 반드시 지켜라,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여기 감사절의 초막절을 지키라 13절에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이라 또 수장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이에요. 먼저 말했지만 이건 다 감사에서 비롯된 절기예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바로 이 사순절,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이 절기예요.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그 6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을 지내다가 이제 첫 농사를 수확해서, 여러분 40년 동안 농산물을 먹지 못하다가 첫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을 했을 때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한 절기가 바로 이 77절 맥추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7월 첫째 주가 항상 맥추절인데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전반기에 또 감사를 한번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1년 12달 농사를 다 짓고 모든 것을 다 거둔 후에 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이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렇게 이 감사절은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켜왔고, 또 근대에는 미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새로운 믿음의 터전을 세우면서 첫 농사를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두고 또 감사하면서 이웃, 인디언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긴 땡스기빙 데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 감사절을, 이런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고 대대에 지키라, 자손대대로 이것을,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라, 이 감사라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 초막절은 8일 동안 지켜줬는데요, 첫째 주일을 지키고 한 주일 동안은 광야에 가서 사는 거예요. 어디서요?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자기 집들 다 두고 광야에 나가서 이 얼기설기 풀섭으로 해서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 다 주고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던 그 때를 떠올리면서, 그때를 추억하면서 지금 주어진 헌실 앞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현실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간 우리 이상석 선교사하고도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참,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기적이다, 기적.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기적이다. 온 세계에서 한국처럼 이렇게 인터넷망이나 이런 게 잘 된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을 가도 불편하고요. 미국에 가도 불편합니다. 한국만큼 여러분 이렇게 잘된 데가 없어요.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 스마트폰이 세계 최고. 제가 선교사로 나갔던 90년대 초만 해도 외국 전자상가 가게에 가면은 전부 다 중요한 자리에는 일본, 소니, 파나소닉 이런 게 다 있었고요. 한국 뭐 삼성, 금성, 대우 이런 것은 저 구석에 요즘으로 보면 뭐 중국 제품보다도 더 이렇게 취급을 대우를 못 받던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 세계 어디를 가도 제일 큰 곳에 제일 중앙에 삼성, LG가 다 잡고 있어요. 세계의 한국의 자동차들이 움직이고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가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지, 그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나라가 좀 어렵지만 우리 민족은 또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10가지 감사의 조건을 다 보지 못하고 한두 가지 불편한 것을 보고 우리는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 인간은 과거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 풍요롭고 자유롭고 잘 살게 될 때 과거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고 죄성이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마다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옛날에 너희들 고생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다시 겸손해지고 다시 낮아지고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해서 이 감사제를 허락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범사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기도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자녀를 길러보면 자녀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피부적으로 좀 많이 이해할 때가 있어요. 자녀가 밝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러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자녀가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면은요, 부모가 행복하지를 않아요. 우리 사춘기 애들이 짜증난다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면 아, 좀 사춘기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우리 SFC 친구 하나가 짜증나 그래서 제가 저런 말 할 애가 아닌데 제가 왜 저러지? 이게 사춘기 된 거야. 여러분, 자녀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때 부모도 행복해. 할렐루야.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는 이웃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요. 이렇게 감사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면 막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막 깔깔거리고 막 행복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자꾸 만나도 좋아. 그런데 뭔가 만나면 우울한 얘기만 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안 좋은 얘기만 하고 분위기 그냥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남 험담이나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을 다시 안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 에너지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위기 메이커가 되세요. 분위기를 행복하게 밝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중앙 성도들은 그런 분들 돼야 돼요. 감사는 누구보다도요,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늘 감사의 삶을 살고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사람, 그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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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는데 그렇게 감사하면 누구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요? 우리 자신들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은 기뻐하고 사탄은 꼼짝을 못해요. 사탄은요 불행해져요. 그리고 꼼짝을 못해요. 사탄의 목적은요 성도들에게 불평, 불만을 일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행복의 동산 주셨잖아요. 그렇죠? 선악과 맛은 다 따먹고 누리고 살기에 에덴 동산, 천국 같은 동산, 파라다이스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 불편 없이 사는데 어느 날 사탄이 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동산에 있는 것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러면서 불평, 불만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꼬임에 넘어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멸망받게 되잖아요.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불평하게 만들어요. 욥은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데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저 욥이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니까 아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지 저것 복 주신 것 빼앗아 버리면 저 분명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탄 마귀는 어찌하든지 욥이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려고 각종 시험을 다 하잖아요. 모든 것 다 빼앗아도 욥이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다음에는 욥의 건강까지 치면서까지 어찌하든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려고 하죠. 지금도 사탄은 그런 술책으로 우리를 접근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 원망이 나오거든 아 이거 사탄이 내 옆에 왔구나, 사탄이 나를 미혹하는구나 라고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사탄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을이 있는데 이 천사가 와서 이 씨를 뿌리고 다니는데요. 불평의 마을에는 그 씨앗이 꽃이 하나도 안 자라고 감사의 마을에는 그 꽃의 씨앗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더라.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줘도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되지 않아요.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 되시려면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응?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감사로서 행복을 불러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감사할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제가 했잖아요.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고 이러면은 자꾸 우리 감사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는 세상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선물, 우리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최소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 더 좋을까요? 세계 제일 부잣집이 더 좋을까요? 빌 게이트 집은, 저 이건희 회장 집은 천국에 화장실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요? 이건희 씨가 부자요? 우리가 부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재벌 부러워하면은 그거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저께 어떤 분이 간증문을 저한테 보내왔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했어. 나는 재벌이 부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재벌이 부럽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세상 것 좀 없어도, 세상 것 좀 부족해도, 무슨 은행에 1조 원 들어있는 사람이 10,000원짜리 없다고 그것 가지고 뭐 짜증내고 그것 가지고 뭐 토라지고 그러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세상 것 조금 없어도 아이고 그거까지 것. 할렐루야. 여러분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은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1호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복 주실 것이니 즐거워해라.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아직 오지 않은 복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구체적으로 정기적으로 감사하세요. 가능하면 매주 감사 예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감사 예물 봉투에는 반드시 감사 제목, 기도 제목들을 기록을 하세요. 다른 월정 헌금 봉투들은 헌금 이렇게 개수하고 나면 다 봉투가 이렇게 주보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감사헌금 봉투는 항상 저한테 와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보고 기도하고 이 집에 이런 일이 있구나 제가 이렇게 알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감사일기를 꼭 씁시다. 따라합시다. 감사일기를 씁시다. 우리 이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여러분 하루에 3가지 이상씩 감사 제목을 꼭 노트에 기록하든지 아니면 자기 폰에 기록하든지 하루에 3가지 이상씩 감사 제목을 써봅시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이 감사일기를 쓰도록 하세요. 자녀들이 하루에 3가지 이상씩 꼭 감사하도록 그렇게 습관이 들도록 그렇게 가르치세요. 평생 감사일기를 쓰는 자녀는 그 앞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감사일기를 쓰게 하세요. 서울대학교 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마음만 아니라 물질로도 힘을 다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감사한 사람에게는 뭘 드려요? 선물을 드려요. 효도할 때도 진정한 효도는요 물질적인 봉양도 함께 따라야 돼요. 입으로만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질로 봉양하세요. 하나님도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물질로도 힘을 다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드릴 수 없어요. 여기 보면은 복 주실 것이 너는 온전히 즐겁게 하라. 16절에 보면은 16절 아래쪽에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하지 말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 드리라는 말은 형편대로 드리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과부의 2렙돈이 부자의 큰 돈보다 더 크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기 힘대로 드리라는 말은 형편대로 드리라는 말도 되고 또 주어진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행카에 가서 졸업여행을 갔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 묘소를 구경했어요. 이게 그 사진 한번 보여보세요. 손양원 목사님 묘소에 갔는데 그리고 거기를 구경을 했는데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었잖아요. 두 아들이 손양원 목사님 묘소예요. 손양원 목사님 사건. 네. 두 아들 장례식 때에 손양원 목사님이 9가지 감사를 했지요. 유명한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아들 장례식에서 지금 두 아들 장례식에서 하는 답사입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드립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9가지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가족과 성도들에게 감사했는데요. 이 일들은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된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완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장로님이신데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들이, 그 독립운동할 때 이 독립운동 자금 운반책을 했던 그런 장로님이고, 자손들에게 이 3대 신앙을, 자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을 가족의 신조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던 그런 장로님.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 형제들이 거의 다가 목사님들이세요. 그리고 그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그 장례식을 마치고 그 주일에 감사헌금을 드렸는데요. 그 감사헌금이 얼마냐 그러면은 1만 원이었어요. 1만 원. 이 봉투인데요. 손양원 목사님 직접 쓴 봉투예요. 1만 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목사님 사례가 얼마냐 그러면 80원이에요. 그럼 1만 원이면 얼마예요? 목사님 사례 10년 동안을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야 드릴 수 있는 거금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설명해 준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세요.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 저 공산당의 총에 맞아서 죽은, 소천하신 그날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래서 제 아들로부터
직접 저렇게 설명을 듣고 같이 사진도 찍어왔어요. 근데 저 돈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누나가 시집 갔는데 그 미국에 간 누나가 그 큰 조카 동인이는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돈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손 목사님이 감옥살이 할 때도 거기 쓰라고 돈을 보내줬는데 그때 당시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한 전도 안 되고 했다가 그 모은 모든 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 목사님은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감사한 게 아니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전인적인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도 이런 전인적인 감사,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한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추수감사절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실천해야 되냐면 이웃과 더불어 감사를 나누면서 베푸는 행복을 누리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종 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절기를 지킬 때는 가족만 아니라 노비들, 이 종들, 또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들은 재산이 없잖아요. 레인들, 그리고 객,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해서 다 함께 배불리 먹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절에는 너희들만 먹고 마시고 감사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이웃들 다 불러서 함께 즐기고 함께 풍요로움을 누리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풍요로워지면 어느 날부터는 행복하지를 않아요. 이 차인표 신혜라 집사 있잖아요. 이분들이 인기를 구가고 많은 돈을 벌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요. 신앙생활도 해요. 그런데도 어느 날부터가 행복하지를 않아.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했는데 그들이 이제 저 인도, 아프리카, 필리핀 등을 다니면서 컴패션이라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죠. 선교하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베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다시 행복을 회복하게 됐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행복이 아니라 내 것을 남과 나눌 때에 다른 배고픈 사람이 행복하고 배부르고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행복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이 진정한 참 행복을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 나만 잘 살면 그게 무엇이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남에게 주고 베풀고 누리고 살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어떤 선교사님이 죽을 먹는 사람은 죽도 못 먹는 사람을 도와야 되고 밥을 먹는 사람은 밥도 못 먹는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그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제게 다 꽂혔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교회 하면서부터도 선교하고 구제하고 남을 돕는 일을 했어요. 우즈벡에 가서도 양지울 교회, 타시켄트 교회를 하면서도 돕고 선교하는 교회를 했고, 지금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돕는 것이 행복이에요. 주는 것이 행복이에요. 베푸는 것이 행복이에요. 성경에도 받는 사람보다, 받는 복보다 무슨 복이 더 크다고? 주는 복이 더 크다고. 여기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장미 성도님 하는 토스트 가게, 아주 맛있는 토스트 가게 있어요. 그 토스트 가게 바로 앞집에 족발을 삶는 남자라는 가게가 있는데 우리 전도대상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게 앞에 재밌는 글이 있어서 제가 찍어왔어요. 자, 보세요. 나에게 하는 이야기.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 하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다지 많은 것이 필요치 않으므로.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그 다음에 너무 받으려 하지 말라 하네. 살다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쁨으로.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주고 베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주고 베풀며 살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큰 기쁨과 행복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누리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감사를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힘을 다해서 마음으로 감사, 말로 감사, 물질로 감사, 행함으로 감사, 범사에 감사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족과 이웃을 기쁘게 하고 감사로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지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사를 부르고 감사는 행복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믿음과 감사와 행복은 함께 움직입니다. 사람은 감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한 만큼 행복하다. 감사한 만큼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많이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